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1월달 성과 함성해 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뭐 해도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합니다. 자, 옆에 사람 향해서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 이거예요. 형통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토기장이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셨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일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추워도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동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가족 식구 가운데도 투병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어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 구약과 신약의 그 어간이 있어요. 그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라기 구약이 딱 끝난 다음에 바로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마태복음 말라기 다음에 바로 말이 나온 김에 마태복음으로 간다. 그렇게 알 수 있지만은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중간기라고 그래가지고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기록의 공백이 있고 역사의 공백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 400년 동안은 어둠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소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얼마나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경건하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니까는, 원래 사람들은 대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로 가는 건데 광야로 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것인가, 성공하고 출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가 강한 메시지로 회개의 복음,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말 한마디면 깜빡 죽고
사람들이 쩔쩔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 같고 우러러 보는 것 같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거리고 말이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신발끈 풀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가 겪어보거나 만나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하고 겪어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특별히 동양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는 상대가 신세를 진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신세를 졌지 나한테 덕을 입었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손 내리 깔고 얘기하고, 참 우리 한국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요,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거나 나이를 가지고 우위에 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좀 아는 것 좀 얘기를 해봐요. 예수님보다 얼마만큼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죠.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그냥 가정사에 몰두했어요. 30년 동안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태어나자마자 야인의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MBN이나 텔레비전에 보면서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그러죠. 자연인, 김병만이 등장하는 자연인 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나도 언젠가 세월이 주어지면 저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아봐야지. 골치 아픕니다. 고생길이 훤합니다. 사람 속에 사는 게 좋습니다. 세례요한은 그야말로 광야에 가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그의 고상한 인격을 주님 닮은 성격으로 만들어가면서 그의 야인 생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 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도 세례요한 어머니의 신세를 졌어요. 아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확신 주고 남편 요셉도 위로해 주고 돌봐줬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모뻘 되는 할머니나 다름이 없는 엘리사벳이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니까는 도대체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찾아갑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 마리아의 심적인 고민과 고통을 알고 있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크게 위로해 줍니다. 네가 잉태한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아기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례요한은 세상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왔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전혀 무명 시절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 버전에는 신발매를 풀기도 그랬는데 여기서 신발끈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식 21세기의 버전으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네, 나는 예수님 구두 닦기에도 합당치 않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를 마치 발의 때만큼도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아직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높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뭘까요? 참된 겸손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행위, 객관적인 행위, 또 나를 증거하는 행위가 뭘까요? 그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면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설교를 듣기 위한 전지작업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이지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막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전지작업이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아까 우리가 3층 보니까는 몇 친구들이 입을 쭉 다물고 있어. 입을 가서 꽉 때려버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왜 입을 다물고 있냐? 다음부터 입 다물고 있으면 목사님이 나와서 특송하라고 할 거야. 예배 시간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아들, 벙어리들도 말이죠, 노래하고 싶어서 수화로 노래를 하는데 왜 입을 주셨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어? 그건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위야. 걔 좀 콱 찔러라. 얼마나 피곤하냐. 어제 저녁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느라고. 피곤하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도 돼. 괜찮아.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서서 듣는 건 괜찮아. 그러나 딱 앞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로얄석 앉아가지고 깜빡깜빡 목사님 밑에 저거를 인사를 하는 거는 그건 대단한 신뢰야. 이제 좀 등이 그냥 옴싸가지. 옳지. 아니야, 뭐 피곤하면 서서 들어도 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態度는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을 할 때 말이죠,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다해서 마음껏 찬양을 해보세요. 그럼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찬양 속에 있고 내 간구가 찬양 속에 있고 찬양을 하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가족을 치료해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참된 겸손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찬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를 알았어요?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영감입니다. 아직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또 성령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와,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거야. 이걸 미리 예언적으로 세례요한은 그런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영안일까요? 아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 같아요. 저도 제 기도 내용 가운데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넣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밝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밝히 알고 성경을 밝히 알고 성경을 깨달아서 성도들을 하여금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례요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실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말들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오시는 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님은 바로 이 자리에도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요한이 발견하고 선언하는 것,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러면 또 놀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받는 것과는 달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이 신발끈 정신, 이것은요 두 번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잘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비꼽니다. 빈정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존중해 줍니다. 우리들에게 남을 존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결례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은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이 땅에 와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광야에서 외쳐댔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도 예수님께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가길 잘했다고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직적으로 우리 주님을 늘 높이고 찬양하면서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오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하고 하나님과는 직통을 하고 하나님과는 가깝다고 하면서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용해 먹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뒷도 한번 쳤다,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말이죠, 교만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수요일은 스크린에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성경을 찾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3절 319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세요.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이 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스크린 안 띄운다니까 스크린 쳐다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집사님 왜 찾았어요? 오케이. 안 찾았네? 왜 안 찾고 찾은 것처럼 날 딱 쳐다봅니까? 네. 2장 3절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님 외우시는 말씀이네. 이런 건 외웠어요. 제자만 하면서 외웠어. 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낳는다는 말이 발음이 똑같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야. 자,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바닥.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누구는 나보다 낫다. 저는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평신도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서 저보다 나은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 제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좀 창피한 얘기고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보다 나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 자기만 제일 나은 줄 알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성경을 꼭 찾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또 주께 대하듯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는 힘을 빼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끈을 갖다가 묶는데 힘을 빡빡 주면서 묶으면 되겠어요? 예수님 발 아프지? 겸손하게 침착하게 신발끈을 묶지 않겠어요? 머리를 굽히는데 신발끈을 푸는데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서는 그 신발끈을 풀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힘을 빼고 삽니다.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라고 하는 힘을 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의라고 하는 힘을 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엎드릴 때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세로 자꾸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행복이 다가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수록 행복이 다가옵니다. 멋진 말이죠.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실수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행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행복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시간에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태도가 말이죠, 진지하지 않아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말이죠, 물에 빠졌을 때 당장 뛰어 들어가면요, 그런 말 있죠, 물귀신 작전이라고. 여러분, 이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무엇을 잡는 그 악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물에 사람이 전문가들에 빠졌을 때는요, 몇 번 빠졌다 나왔다 꼬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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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몇 번 본 다음에 기운이 없을 때 뒤에 가서 딱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갖다 앞에 가서 딱 잡잖아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마음으로 찾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아무리 수영에 능한 선수라 할지라도 같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지나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지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뒤에 가서 딱 잡으면 살살 끌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지면 실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겨울철이고 수영 못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그런 줄 아세요? 예, 제가 보니까요, 운동을 할 때도요, 테니스 할 때도 팔에 힘을 빼라고 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골프를 칠 때도 힘 주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골프 치는 분 인정 좀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알아요? 그 골프도 그래요. 탁구도 힘을 빼라고 그래요. 어? 여러분, 의사들도 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팔에 힘 주세요 그럽니까? 힘 빼세요 그래요. 혈압제일 때도 힘을 빼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 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힘 빼야 돼요. 힘 뺄 때 뭡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보이고 나 하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자기가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같이 생활해 본 적도 없어요. 세례요한은 그렇잖아요. 언제 생활을 해봤습니까? 세례요한이 뭐 제자였습니까? 제자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그는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감히 그는 뭐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힘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오는 건 뭐예요? 찬양 부르는 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찬양 속에, 노래 속에 하나님, 모든 찬양 가사를 보세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날 도와줘서,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우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비우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찬양 속에 임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크신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짧은 생애였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의 사역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온 정열을 기울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시간, 물질, 기회, 재능 주셨는데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까?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갔다 온 다음에 내년 2월 10일서부터 단기 선교가 갑니다 했더니 하루 만에 85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야, 대단해요. 열기가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지금 목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조장로님이 갔다 오시더니 너무너무 고무적이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해외 선교 1년에 2번 나가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해외로, 한 번은 국내로. 이번에도 우리 청대부에서 어디로 갑니까? 남원 갈개 서북교회, 의지청광교회 두 군데로 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적에 우리 청대부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 작년보다 시간 되면 같이 가서 하면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고등부도 그렇고 정말 그 시골에 있는 두메산골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여러분, 이 시골은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이런 젊은 애들 얼굴만 봐도 좋아. 얼굴만 너희들 같은 애들 3층이나 니들 얼굴만 봐도 그냥 좋아. 맨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후원한 어떤 교회는요 제일 젊은 애가 70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시퍼렇게 젊은 것들이 내려가가지고 묵적묵적하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또는 우리 초등부도요 갈 수 있으면 그럴 때 같이 어울려서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들의 등장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좋구나,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로도 한번 가고 해외 선교로도 한번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예한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토세나 또 주일날 식사하고 나면은 반찬을 갖다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반찬통을 준비를 해서 어려운 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반찬을 정기적으로 그분들에게 공급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반찬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반찬 사역. 옛날에는 그 예마 사역이라고 화요일마다 있었는데 예마 사역을 왜 못하냐면요, 거기에 헌신했던 권사님들이 말이죠, 나이 드시니까 손도 아프고 몸뚱아리가 안 아픈 데가 없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이거 한계를 인정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에 토요일 날 반찬하는 거, 주일 날 반찬하는 거, 여러분 절대 늘 얘기하지만 잘 먹지만 반찬 남기지 말고, 반찬이 그 지난번에 주일 날 갔던 분이 어떤 분이 반찬을 참 이렇게 쏟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남겨서 했더니 반찬이 내 입맛에 안 맞는데 이 말을 갖다가 꼭 하고 싶어서 그럼 처음 맛보고 그냥 갖다 다시 버려야지, 그걸 다 버립니까 말하려다가 새 가족이기 때문에 꾹 참았어요. 여러분, 요즘 지난달에 말이죠, 전기세만 87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게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절약하는 거, 절제하는 거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들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식사할 때 반찬을 알뜰살뜰하게 먹고 깨끗이 먹고, 난 늘 얘기하잖아요. 많이 먹어도 좋아. 그러나 남기지만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먹은 반찬을 갖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통에 깔끔하게 담아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는요 우리 주님이 가장 칭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우리들에게 겸손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우리도 낮게 여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힘주면 안 돼요. 힘을 빼며 살고, 우리도 세례요한이 늘 섬기면서 산 것처럼 우리들도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겸손이란 찬양 권사님 내가 예배 중에 한번 불러주라고 그랬는데 그 문자를 못 받나 봐요. 야, 우리 토기장이 찬양팀 좀 같이 겸손 좀 불러주세요. 예. 나와서 불렀으면 좋고 나오세요. 예, 나오셔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살아갈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니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어떤 자기 주장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늘 높이며 살고 있나요?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깁니까? 어때요? 힘을 빼셨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내 의를 내세우면요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베푸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세례해야 하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런 아름다운 삶, 주님이 칭찬하는 삶, 겸손한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청대부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죠? 다음 주 금요일이 이번 주예요. 다음 주에? 미안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청대부에서 남원에 두 교회를 방문하고 그쪽에 가서 전도하고 또 봉사활동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대부의 이 귀한 국내 선교 사역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하나님, 제가 겸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너무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자아가 죽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위한 삶,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더 나아가서는 섬기는 삶이 몸에 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쳐고자 하오니 흩어지는 주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